성소의 목적,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소로 부르셨는가 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소는 또한 마귀와 세상과 죄로부터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장소였어요. 죄를 지으면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한 마귀가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공갈 협박을 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곳이 없어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성소가 우리의 세상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18절에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여기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이 믿지 못하니까 다시 하나 더 첨가시켜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맹세를 자기를 두고 맹세합니다.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맹세. 이 하나님의 맹세를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간 우리에게 큰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망입니다. 죄에게 실컷 당하고 마귀한테 우리가 실컷 당하고 마귀가 우리를 가지고 놀고 우리와 동업을 해서 못된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죽일 놈이라고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를 원해요. 우리를 고통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 이 소망을 향하여 그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소망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말한 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마지막 의의 선언을 듣게 될 소망이에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하라. 이 의의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 자, 죄가 없는 자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생명의 부활은
결코 의인만이 동참하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앞에 있는 소망, 그 의와 부활의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잠시 동안 피난처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풍랑이는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큰 위로를 받게 하심이라. 이 성수 안에 나타난 위로입니다. 위로. 이 말이 우리에게 지치고 병들고 죄 많은 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9장 2절에 평생 죄만 지어서 중풍병이 걸린, 전신마비 중풍병이 걸린 이 죄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죄인에게 있는 최고의 위로는 뭐냐? 그것은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수 안에 이 바로 안위가, 위로가, 죄 용서의 위로가 상존하는 것입니다. 성수 안에서는 끊임없이 번제물이 제단에서 타고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희생당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직접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제단 위에 양이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19절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배를 타고 갈 때 여러분 닷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항구에 도달하면 이제 배가 정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배에서 육지로 건너갈 수 있어요. 그때 내리는 것이 닻이에요. 그 닻이 없으면 배가 계속 움직여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닻을 내리고 배를 묶은 다음에 사람이 배에서 내립니다. 이것은 이 소망의 닻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래서 우리가 마치 배에서 땅으로 옮겨가듯이 이 소망의 확실한 약속을 의지해서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속죄소가 있어요.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방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가 있는 방으로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여기저기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너무 잘 알아요. 항구에 도착하면 닷을 내리고 사람들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들은 가서 목욕도 하고 음식도 사 먹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보지만은 맨 앞에 누가 나가느냐? 그 성수 안에 들어가신 분이 계신데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신, 성수 안으로 들어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소 안에 피난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신 대제사장, 앞서가신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앞서가신 대제사장. 성소는 피난처입니다. 이 죄악의 세상에서 피할 것 없는, 죽어야 마땅한 우리 모두에게 용서가 기다리고 사랑이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특별히 여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히브리서 6장 2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했어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다는 말은 그는 생명이 끝이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시는 그런 제사장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볼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7장 1절부터 쭉 4절까지 보시면 거기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자고,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 곧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란 말은 영원한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당신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피를 보시며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먼저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성소 안에 들어간다. 성소는 영원한 죄인에 대한 영원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세상이, 마귀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는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정죄하고 비난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성소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속죄하시는 장소예요. 정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너무나 생생한 이 표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